오늘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모두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돌아가자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살아오면서 막 후회되고 다시 돌이키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2018년에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근데 이제 남성들은 20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가 36.3%였고, 그리고 여성들은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제일 행복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렇게 순수했던 그런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남자들은 진짜 나이를 먹어도 되게 자신감과 허세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무려 13%가 돌아가지 않겠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았어, 난 후회 없어 라는 분이 10명 중에 1명이 후회 없다고. 저는 냉큼 돌아가고 싶은데. 반면에 이제 여자분들은 돌아가지 않겠다가 0.7%, 1%가 채 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내가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애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그걸 또 하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도 혹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12시 고등마을 정대수 전도사님, 저는 돌아가지 않겠다, 지금이 좋다, 그 13.7%죠.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사람이 실소를 하더라고요. 막 말없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박진수 전도사님,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분 결혼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왜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냐 했더니 막 당황하면서 막 절대로 막 결혼을 미루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신혼여행이 너무 재밌었다고, 스위스로 신혼여행 갔었는데 다시 가고 싶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광 전도사님 진짜 황당한데, 고등학교 2학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정확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항상 매점을 같이 가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친구랑 싸운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나랑 매점을 가야 되는데 다른 친구랑 매점을 가서 빵이랑 피크닉 먹어서 삐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왜 이런 거 가지고 삐지냐 그래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래서 자기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친구랑 제대로 한번 싸워보고 싶다고. 예. 아니구나.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12시 이제 중등 섬기신 이현수 전도사님은 이분도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대요. 근데 놀라운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대요. 그때 학교 드라마 그거 할 때 자기 이제 연출하시는 분이 캐스팅을 한번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그러면은 그 전사님이 아예 배우로 그러면 등용문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엑스트라 정도였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가 외모가 제일 리즈 시절이어가지고 뭐 선후배 동기 가릴 거 없이 인기로 천하태평을 누렸다. 자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증거 사진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고등학교 때래, 이게 리즈래, 이게 캐스팅 당했던 때래. 여러분 동의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랬어요. 사진 내려주시고,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난리가 난다. 저는 언제로 돌아가시냐면 저는 군입대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23살에 좀 늦게 군대를 갔거든요. 제가 군대 입대하자마자 3년 만났던 여자친구가 100일도 안 돼서 바람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진짜 막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먼저 차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가면 이렇게 다시 하리라, 이렇게 막 그렇게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겠고 부끄러운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 내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뭔가 다시 조정하고 수정해서 조금 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처음에 교회 다니고 막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렸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말씀이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자, 돌이키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지금이라도 돌아가자라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이 호세아라는 성경이에요. 아마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이 39권이 있는데 이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막 있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의 기록들이 막 수두룩하게 나와요. 근데 이 소선지사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활약했었던 선지자들 12명의 이야기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이고 선지자였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들은 말씀과 그가 설교했던 내용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냐면 기원전 750년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면 여러분이 제가 이제 열왕기하 설교를 하느라 조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나쁜 왕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제 아합 왕. 그리고 그 옆편 내려갈 뻔했네. 그 왕비 이세벨, 그 악한 왕조가 이제 오므리 왕조고 오므리 왕조의 최고 빌런이 아합인데 이 오므리 왕조를 싹 쓸어버리는 한 왕이 나타나요. 그 왕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일명 칼잡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사람 다 죽여버리려고 나는 바알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바알 섬기는 사람 다 모이자고 I say 바, you say R 막 하면서 막 다 모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다 가둬놓고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그 예후 왕조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후 왕조의 끄트머리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왕을 하는데 그때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을 해요. 근데 나라의 국세적인 면은 어땠냐면 고구려 보면 고구려 영토가 그 만주 땅 넘어서까지 계속 땅덩이를 가지고 있다가 전쟁이 밀리면 또 줄어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가장 흥왕했을 때가 이제 연해주까지 그 땅을 다 잡아먹잖아요. 지금의 러시아 있는 데까지. 이때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마치 그런 시기였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국경 있는 데까지 완전히 땅을 다 잡아먹고 나라도 돈도 많이 벌고 흥왕하고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던 시기에 이제 호세아가 예언을 하러 다닙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딱 부르시고요. 선지자로 임명한 다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1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참 황당한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한 사람한테 시킨 명령이에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러니까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 창녀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몸 파는 여자 같은 음란한 여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 외도를 해서 다른 남자의 자식을 베고 오면 그 자식도 네가 맡아서 길러라. 내 새끼 아닌 다른 남자와 그 관계를 맺고 낳은 자식도 자기 자식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명령이에요. 결혼은 일륜지대사라고 하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사람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결혼할 때는 남자 여자 두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 막 가문도 보잖아요. 이 집이 어떤 집안인지. 그런데 그 중요한 질서를 잘 지키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그 질서가 깨질 수 있는 위기인데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고 취하라고 해요.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배우자로 삼고 싶은 직업 순위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자들이 희망하는 남편, 배우자의 직업 1순위는 공무원이었고요. 2위는 사무직, 3위 금융직, 4위 교사였어요. 근데 반대로 남자들이 희망하는 여자 배우자 직업의 1순위가 뭐였냐면 교사였어요. 교사. 네. 여러분 혹시 엄마가 선생님인 사람 있어요? 사진 내려줘도 되고요. 예.
엄마가 선생님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축복해 주려고요. 예.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사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선생님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게 고쳐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어머니는 교사가 아니신데 저희 누나가 수학 선생님, 그리고 저희 아내가 수학 선생님. 미쳐버리겠어요. 살아오는 동안 누나는 단 한 번도 저를, 남동생인 저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너는 실수할 수 있지, 넌 나의 동생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보다 엄마한테 굳이 엄마도 알지 못하는 나의 too much information, 얘는 완전 엄마가 모르는 이런 잘못들을 하고 다녀라고 하면서 고자질하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코로나 때 저희 누나를 미국 땅에 보내주셨어요. 지금 5년 동안 누나랑 연락 안 해요. 너무 행복해. 가끔 전화 오는데 제가 안 받거든요. 안 받으면 돼. 얼굴 볼 일 없으니까. 근데 제가 방심을 했네. 하나님이 와이프를 수학 선생을 보내주시고 저희 와이프가, 저희 누나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계속 가르쳤던 선생님이었고 저희 아내는 워낙 이른 나이에 25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창의 수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 잘못하면 저희 누나랑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위로받고 싶은 일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여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너무 힘들더라. 그러면 딱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때 혹시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어?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보고만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T니까 다행이지 제가 F였으면 진짜 맨날 교회에서 울었을 거예요. 주님 차라리 호세아 같이 살게 해달라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면 제가 뭐 직업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귀천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좀 좋은 직업을 가진 아내를 만나면 좋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응원할 수 있는 좋은 아내를 붙여줘도 힘든 게 선지자의 일인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고 남의 자식 막 자기도 기르라고 이런 힘든 일을 왜 내리셨을까?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장 2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 다음에 여러분 노란색에 뭐라고 나오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내리셨는지 이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내가 지금 너처럼 속이 상하고 열불이 나고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손들이 나를 다 잊어버리고 나를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 죽겠다. 근데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른다. 너라도 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너라도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자존심 다 굽히고 호세아 선지자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공감하려고 애써보고. 그런데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들이 있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반려견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그 반려견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반려견을 떠나 보냈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 슬픔이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반려견이고 강아지라고 하는데 지나다니면서 뭐 개 한 마리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은 그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군대 다녀오지 않은 남자는 군에 가서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지 그 시간을 몰라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반대로 출산의 경험이 있는 그 엄마로서의 아픔과 고통과 책임감은 남자는 평생 이해하지 못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어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하나님의 감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고3이 돼서 지금껏 열심히 수고하고 수능시험 치르고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저 초조함과 긴장감을 우리 1, 2학년은 예상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 봄에 가족들이 다 막 수족구 걸리고 막 전염병처럼 막 다 불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잘 없는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저보고 집에 가서 자라고, 저희 부모님 집에 가서 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댁에서 하루 자는데 엄마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불편하니까 바닥에 싸면 허리 아프니까 아빠랑 침대에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아버지랑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잔 지가 진짜 한 20, 30년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제 아버지와 한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자다가 새벽에 진짜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뭐냐면 자는데 막 끙끙대는 소리가 들리고 막 기침을 하고 막 그런 소리가 나는데 어디 몸이 막 너무너무 몸이 아픈 노인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키가 되게 작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문득 갑자기 옛날에 그 강했던 아버지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늙었나? 아니 어디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 안 간다고 그러고 고집 부리고 그러던 아빠인데 이 잠도 제대로 편하게 못 주무실 정도 이렇게 늙으셨나라는 마음이 갑자기 막 오니까 그 새벽에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막 전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위로차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랑 서로 아버지를 얘기하다가 막 엉엉 울었어요 둘이. 제가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 드시고 연약한 걸 몰랐었는데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한 사람에게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껏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죄된 백성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너희들 한번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교회 다녀요. 저는 예배 드려요. 저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라고 우리는 이쁨 받고 싶은 욕구만 있을 텐데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돌아봤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우리 이런 호세아 성경에 있는 이런 구약에 뭐 심판했더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더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옛날 백성들은 참 죄를 많이 지었네, 그래서 심판 받았네라고 그냥 3인칭 시점으로만 보세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 심정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의 가사가,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도전할게요. 주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막 잠들어서 지금 지옥으로 가는 친구들 있어요. 빨리 깨워주세요. 주님께 돌아가자고. 예.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종교 행위가 아닌 진정한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교 행위가 아닌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네,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6장은 호세아 전체 말씀 중에 호세아 1, 2, 3장은 호세아 개인에게 하셨던 예언의 메시지고 4장부터 14장은 호세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설교 메시지예요. 음란한 여자랑 실제 결혼도 했고요. 남의 자식도 자기가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심지어 그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배은망덕하게 나 그냥 그 남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집을 나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또 명령하거든요. 가서 그 여자 다시 잡아오라고. 그래서 은 바치고 보리오멜 바쳐가지고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엄청나게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을 이제 완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게 된 호세아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중점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야,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 하나님 자손이면 뭐하냐, 히브리 민족이면 뭐하냐, 여전히 죄인이지 않냐, 너네들 엉터리지 않냐, 신앙생활 개판이지 않냐, 그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제발 좀 회개하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죄 지은 것들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어요. 얼마나 엉터리로 예배를 드렸는지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너희들은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언약을 어겼고 내게 진실하지 않았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반역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반역했다. 내 백성 아니다. 이제 완전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죄를 지었느냐. 이제 호세아 4장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자기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뭐 기도 생활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의로운 행동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뭐예요? 베이스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서 뭐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이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는 우리는 예배 한번 빠져도 괜찮은데 이 당시는 제사를 안 드리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하나님의 그 기준은 율법을 지키면 칭찬받고 율법을 어기면 언제라도 사람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든 하나님이 직통기시로 죽여버리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누구한테 막 잘못을 했어. 그럼 집에 와서 벌벌 떨면서 다음날 아침 이 제사장이 출근하기만 기다려요. 그리고 제물을 갖고 가가지고 저 이거 빨리 지금 저를 위해서 제사 좀 드려주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문둥병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좀 빨리 막 그렇게 막 재촉을 했다고요.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제사를 드렸냐면 먼저는 제사장부터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9절에는 제사장들도 백성들 못지않게 악하다. 그들의 행동대로 벌하겠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따라 갚아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이 지었던 죄가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을 버렸대요. 지식을 거부했다. 이거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보지 않고 율법을 연구하지 않고 그거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데 제가 와가지고 맨날 똑같은 설교하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했던 설교하고 여러분들 와가지고 성경 가지고 뭐 지식 같은 거 물어보면 제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구글에 물어봐. 네가 공부해 막 이러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은 제사를 드리면서 얻는 재물을 취하는 데 욕심을 부렸어요. 4장 7절에 나오는데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그들의 죄도 더 많아지니 그들이 영광을 거두어가고 부끄러움을 안겨주겠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의 죄를 더욱 많이 짓기를 바란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뭘 바랬다고요?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바랬대. 왜? 죄를 지으면 와서 제물을 바치잖아. 그럼 제물을 자기가 받으니까. 이때 당시 그 제사장들이 취하는 그 제물이 뭐였냐면 고기였어요. 고기. 그 부위가 어디냐면 갈비살하고 뒷다리살. 맛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제사를 드리면 원래는 제사장의 개념이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은 울며불며 회개하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공감해주고 그러셨군요. 마음이 어렵겠어요. 이번에 정말 다시는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기로 약속해요. 우리 같이 제사를 드립시다 라고 하면 똑같이 흰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짐승 잡아서 막 피 터지고 내장 갈라내면서 그 더러운 거 막 만지고 이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우스꽝스럽게 막 제물 빨리 제사 바쳐야지라고 했지만 그 마음이 녹록치가 않다고요. 그 징그러운 상황을 다 지켜보고 피비린내를 맡아야 되니까. 근데 제사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한 명이라도 더 죄를 짓고 나한테 제사를 의뢰하기를 원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제물을 취하는데 욕심이 간 거예요. 이 당시 이 제사장들이 고기를 왜 좋아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갈비살과 뒷다리살가 맛있는 건 알겠지만 그걸 취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제사의 제물을 제대로 취하지도 않고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원래 종교법의 이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제물을 취할 때에 요제나 거제라는 방법을 해야 했어요.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요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는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건데 제가 감히 받습니다라고 해서 높이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걸 반복을 합니다.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족한 은혜입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라는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재물만 자기 멋대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지었던 죄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져요. 호세아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점점 더 질서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데,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리고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성전에 가서 드려야 돼요. 제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막에서 드렸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요? 산 위로 올라갔대요. 경치 좋고 갔다가 뭐 산책도 하고 어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 이방의 우상 문화를 그대로 따라했고, 심지어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오늘 너무 햇볕이 뜨겁네, 오늘은 좀 에어컨 빵빵하게 틀자.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편한 데 가서 예배 드리자. 자기 멋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과 질서를 하셨는데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약속을 다 어겼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레이의 그 제사장의 첫 사람이었던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불 한 가지만, 이 불 피우는 거 다른 불 썼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불타 죽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고서도 어기는 배은망덕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을 보면 사실 우리도 이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처럼 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왜 여길 지각해요? 난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매일 학교 가고 매일 출근할 때 내가 오늘 하루는 좀 피곤해, 뭐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한두 번 지각하고 결석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살다 보면 1년 내내 저 교회 출근할 때 지각할 때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거 어떻게 지각을 해요? 아니, 비가 오면은 30분 일찍 오면 되고, 눈 온다 그러면 1시간 일찍 오면 되고, 차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대중교통 타고 오면 되고, 뭐 지하철이 끊겨요, 버스가 끊겨요, 걸어와도 되고요. 알람을 하나 들어서 내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하면은 시계를 3개 4개 더 맞추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왜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 늦고서 당당하게 들어오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솔직히 말해서 뒤에서는 아유 잘 왔어라고 이렇게 해주지만 마음에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대형 교회니까 사람 많아요. 사람 많고 청소년 예배에 사람 많아서 불편해요. 친구 없어서 어색해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줄일게요. 예배 환경 좋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재미없다고 얘기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욕하고 어떡하라고. 그러면 내가 성형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뭐 저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잖아요. 집 앞에 있는 교회 가도 괜찮은데 시간은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내 정말 태도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자는 거죠. 그 약속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없이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단 한 사람도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절기마다 제사 한 번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애끓는 심정으로 오늘 호세아 6장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갑시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이제라도 돌이킵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면 그가 비록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다그치시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그렇게 결단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예배의 태도가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그러한 고등마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묵상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되리.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런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길 결단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하네. 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우리를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가운데 돌이키고 돌아가고 싶은 많은 순간들이 있죠. 근데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그리고 호세아라는 한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그 참 부당한 명령을 내리셨어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써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사람의 입을 빌려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고백이,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모든 죄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실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로 다시 일어나 돌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주시옵소서. 다시 앞으로는 옆에 올바른 선생님들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어느 때마다 온전히 주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의 그때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낼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분 각자마다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게으름일 수 있고 늦잠일 수 있고 또는 예배의 시간보다 뭔가 더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 있고 생각이 가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끊어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남아있는 모든 게으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이 생각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정과 진리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내 안에 끊어내야 할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 예배의 자리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 내 눈에 육신의 정욕과 내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 정신이 팔려있다면 우리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더 중요시해서 내 삶의 내 취미와 내 즐거움을 더 중요시해서 예배를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내 아이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행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말을 기뻐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어느 때보다도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이 세계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라곤 하나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제사장들처럼 저 역시도 주님 앞에 참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호세아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키라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 결단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학업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지쳐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또 이 자리에 와서도 여전히 피곤하고 어려워서 말씀이나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제는 결단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특별히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머리 숙인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삶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